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었지요. 요즘에 세태를 반영하는 패러디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골 마을 어귀에 이런 프랭카드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네, 불효자는 옵니다. 네,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불효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보통 추석 명절에 우리가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인사하고 또 형제 일가 친지들 찾아뵙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아까 그 본 것처럼 오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원래 효자 또는 효녀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좀 집중하고 이런 게 효자, 효녀죠. 불효자 혹은 불효녀는 부모님에게 관심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관심 있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번 추석에도 고향에 못 가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노는 일에 더 집중하고 뭐 이런 거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코로나를 처음에 우리가 맞이할 때 1월 중순부터 집에서 예배할 때 처음에는 뭐 정해진 시간에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성껏 예배하고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복장도 단정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할 때 준비된 자세라기보다는 그저 편한 복장으로, 또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또 목마르면 물 먹으러도 가고 좀 이렇게 너무 편한 모습으로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꼭 굳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닮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건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생각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치 그 효자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들을 돌아보면 가족 안에서 혹은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또 가족의 보는 앞에서
생을 마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서로 이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름이죠. 그 이드로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실 모세에게 큰 축복이죠. 이드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정말 이제 애굽의 궁전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마치 그 사나운 짐승에 쫓겨가는 막 헐떡이는 사슴처럼 그렇게 이드로의 품에 찾아왔을 때에 넓은 품으로 모세를 품어 주었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서 사위로 삼고 또 양떼를 치게 만들고 또 평생 함께 일하고 뭐 이런 걸 보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은 참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좀 이런 축복의 존재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날 때 딸과 손주를 맡아 주었습니다. 그를 사실은 지지해 준 거죠. 뭐 가지 말아라, 꼭 네가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막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가족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잘 다녀와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던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족들과 재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자기가 소위 그 망명 생활을 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장인,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 두 아들들의 이름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잖아요. 그 정말 소중한 아들들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다시 만난다, 모세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헤어졌던 가족과 함께 상봉하는, 이거는 뭐 어떤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랜 세월 흩어져 있던 뭐 이산 가족이 만났다, 그러면 그 장면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뜨거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이 본문에 사실은 그런 가족 간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그런 표현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절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세의 모습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 가족 간에 만나서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뭐 이드로가 사위를 만나고 딸과 또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만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드로, 사실은 이방인 사람이죠. 미디안 족속이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앞에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소문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까지 이미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정말 세계를 호령하는,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었는데, 그 노예로 살던, 자기네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그런 소문인 것이죠. 이제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서 이드로는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조언도 하잖아요. 모세에게 넌 혼자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리더를 세워서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리더를 세워서 일을 분담해라 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또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죠. 이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이드로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뒤에 밑에 나오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각자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마치 모세에게 이드로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거지요. 지금 시내산에서 장막을 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또 두 아들들 데리고 와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 지금 이 이드로와 모세 그리고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함께 만나서 이루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바로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네, 자, 지금 오랜만에 가족이 만났습니다. 출애굽을 이끌려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러려고 하니까 아내는 이제 장인에게 맡겨 놓은 거지요. 두 아들도 그렇게 한 거지요. 또 출애굽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는 뭐 금방 그래 나가라 수고했다 그동안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10가지 재앙을 거친 다음에 그것도 또 출애굽한 뒤에서 마병 600승을 이끌고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으면 뭐 도망치기도 쉬울 텐데 여기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가 뭐 한 200만이 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어렵게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이죠. 또 그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장인어른은 시집 보낸 딸이기도 하고 또 외손자들 둘을 데리고 먼 길을 만나려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게 되었다. 네. 우리 명절이 되면 간혹 매스컴에 뭐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뭐 다투고 불화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매스컴에 등장. 물론 뭐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뉴스에 안 나오는데 꼭 유독 뭐 다투고 싸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투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모세가 사위이고 또 장인인 이드로가 만났을 때에 꼭 이렇게 뭐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또 없죠. 사실은 뭐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딸 자식 맡겨놓고 뭐 소식도 없었냐 뭐 이렇게 하고, 또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뭐 노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이렇게 나도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뭐 나름대로 자기 변명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피할 길을 내셨고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야기들을 하니까 거기에 뭐 무슨 다툼이 있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지요.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 이야기, 성경 말씀, 또 교회 이야기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 다툴 일은 없는 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이번 명절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정이면 되는 거죠. 여기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하나는 게르솜이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이라는 것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면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어준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명절에 식구들끼리 또는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가 친지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칭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칭찬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는 법이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가 가진 소유,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재산이 많냐, 이런 거가 아니고 그의 재능, 남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남을 배려하고 또는 탁월하게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하여튼 그가 가진 재능을 칭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일들에 그 결과만 말하지 말고 그 과정을 칭찬해라.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를 썼는지, 또 노력하고 또 살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어라.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 뭐 아이고 뭐 열심히 노력했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그가 타고난 뭐 많은 달란트, 재능보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의지, 비록 재능은 부족하고 또 좀 뭐 미흡할지라도 그가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섬기고 행했다면 그걸 칭찬해 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칭찬은 바로바로 즉시로 칭찬을 해라.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뭐 그런 원칙들이 있다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칭찬을 좀 많이 하는 자녀들, 또 만나는 사람들, 부모님 뭐 주변의 사람들을 좀 칭찬하는.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가정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의 이름 짓는 걸 보면 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신앙 고백적인 이름 또는 성경적인 그런 이름을 아이들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게르솜, 엘리에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했고, 두 아들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장인어른에게도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방에서 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가족들을 만나서, 그리운 사랑하는 또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요즘에 취미로 서로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 뭐 코로나 시대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취미 그룹으로 만나서 활동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하는 모임, 아침에 뭐 운동하는 사람들,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잖아요. 또는 한때 그 플래시 몹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동작으로 만납시다. 그러면 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만났다가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내거리에서 뭐 까만 옷을 입고 만납시다.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흩어지고, 또는 뭐 복장을 뭐 무슨 운동복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제 그런 모임들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만남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감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의 아내 더불어서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가 있는 곳에 오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던 곳이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가정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은 신의 산 앞, 하나님의 산 앞이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 혹은 요즘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네.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죠. 또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과거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어쩌면 좀 바람직한 그런 시간이기도 한 거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좀 바뀌고,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한 생각,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도 바뀌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지금 모세, 이드로, 아내인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가정이 오늘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모였다. 우리 가정이 이번 명절에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다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이번 명절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 이야기, 또 무슨 재미있는 프로, 영화,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툼이 없고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기대하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정이 정말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 명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은 여호와의 진친 곳 앞에 모였던 모세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가정이 어디에 있든지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가정이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임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 우리 모든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리운 가족들과 만나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혹은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정임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내어다보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임을 우리가 알아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 역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